2022년 새해 1월 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저희 앞서 가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난해 정리하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과 불순종한 행위가 아직도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현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또한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실과 대면하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걱정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2년 새해에 인류의 역사와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올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념과 진영에 종속되어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발판이 될지언정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나누는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표어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이 회복의 주제를 붙들고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간관계 갈등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봉헌도 그 맥락에서 올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이기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2022년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작년과 같이 세 가지 인사로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나누는 교회 표어는 회복, 성구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누는 교회 공동체 슬로건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표어와 이 슬로건을 늘 묵상하시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강력한 거리두기가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된 상황에서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올 새해에도 병행합니다.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가능한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첫째 주일로 신년 주일입니다. 각 봉사위원회에서는 예산 신청서 제출을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2022년 새해에도 경건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읽기, 가정 새벽기도, 가족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2일 주일 현재 욥기 41장입니다.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토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주일 주중은 결산 감사 기간이며 1월 16일 주일은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지출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전 7시 30분 예배 후 그리고 낮 11시 예배 직후에 2번 모이겠습니다.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른 한 군데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2022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공동체에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에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으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악된 삶이 빚어낸 비정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무너짐이나 영적인 침체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 경제적 궁핍 등으로 나타난 비정상적인 삶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것이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뭐든 잘했다. 늘 1등과 반장을 도맡았다. 학교를 늦게 간 만큼 배움에 대한 욕심이 컸고 마음에 드는 전화, 교환원 일까지 하며 항상 자신만만했다.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온 날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결핵 말기의 신경성 폐렴입니다. 6개월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집에 데려가서 잘 먹게 해주시고 푹 쉬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다니 이제 공부도 일도 인정받고 신나는데 그럴 리가 없었다.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다. 제발 학교에 다니게 해주세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결핵 말기라면 19은 죽던 시절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긴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여셨다. 네가 그렇게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그 병을 이겨낸 것 같았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치료에 집중했다.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내가 1년을 넘기고 또 한 해를 넘기고 4년이 지났다. 약을 14만 알을 먹고 주사는 1,400대 이상 맞았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한호성을 지르셨다. 인식아, 네가 이겼다. 네가 해냈어. 병이 다 나았다. 기적이라고 병원이 떠나가라 박수 치셨다.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서서히 깨달았다. 돈도 잘 벌고 모두 나를 칭찬하는 분위기에 젖어 내가 아주 잘난 줄 알았다. 최고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게 병을 주시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과 이기는 기적을 주신 것이다. 방금 소개한 글 속에서 저는 3가지를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로서 병을 주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혹시 나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프게 되었을 때에는 찾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가장 완전한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때 치료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병원의 의사를 통해 또는 약물을 통해 또는 민간요법을 통해 또는 말씀 자체로 또는 기적으로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로서 병이 찾아왔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병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병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에 대한 징계로서 병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아픈 상태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유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제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죄악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았다고 호세아 5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을 뜻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고 호세아 5장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찢으셨고 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남유다에게는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고 호세아 5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북이스라엘은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고 호세아 5장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리고 호세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썩이는 것 같았으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에게 사자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을 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북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뉘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징계로 인한 아픔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들을 찢으시고 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자비,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 아픈 병든 부분을 고침받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까도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찢으시고 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즉시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즐기기 위하여 장난으로 병을 주고 약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병으로 상징되는 고통이 찾아온 것은 일부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병으로 상징되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병으로 상징되는 고통을 가져오게 한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리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버리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맞아주고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경우에 만약 둘째 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 취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으로 찾아왔기에 비로소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는 죄로 인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고 치시는 것이지 취미생활하며 즐기기 위하여 장난이나 재미로 병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병으로 상징되는 고통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긍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병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아플 때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갈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다는 것은 환자에게는 희망이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 그에 대한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병든 신앙과 삶을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찾아갔을 때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육체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을 받을 때 근거 없는 민간 요법을 의지하지 말고 좋은 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받을 때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온전한 치유자이신, 온전한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가 왔음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주저하고 미룬 만큼 손해입니다. 자신의 몸에 병의 징후가 느껴지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고 주저함으로 의사를 늦게 찾아가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당자 비유에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희망인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현장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당자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현장에서 자식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은 자식의 명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음을 기뻐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는 회복이며 회복의 결과는 잔치요, 축제요,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때 진정한 회개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이렇게 우리의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온 죄인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회개는 무의미할 것이며 정상적인 삶으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끝자리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기에 거기에 용서와 용납이 있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화시켜 주시겠다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결론은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요 생명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과 멸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고 회복시키며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돌고 돌아 불이 붙어 있기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삶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겠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시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 삶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자리에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합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해가는 풍경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풍경 중에 하나는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모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평화하는 풍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을 떠났거나 멀어졌음으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풍경이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찾아온 신앙의 침체, 도덕적인 타락,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의 깨어짐, 경제적 궁핍, 인류의 재앙과 국가적 재난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2022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임을 얘기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가수 하덕규의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지극히 간단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가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가사가 반복되는 이 노래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을 꼽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찾아온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계가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풍경이라는 노래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풍경을 지워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길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떠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를 위해 은혜로운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회복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독일 나치 치하에서 고백교회 운동을 펼치며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께서 사형되기 전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낸 시를 독일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고백 찬송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후렴입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한국의 마커스라는 찬양팀은 이 노래를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1절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후렴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찬양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새해,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떤 인생을 경험했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거나 멀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2022년 새해 첫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나누는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